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전반부의 이 말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둔 채로 홀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었겠습니까? 생업이 같고 유대인이라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타지에 가서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반갑지요. 또 타국에 나갔는데 멀리서 한국말이 들리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도 같고 인종적으로도 같아서 참으로 반갑고 마음도 편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의 관계를 공고하게 만든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 가까워지고 더욱 공고해지는 그러한 귀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된 만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생각한 만큼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금방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만남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만남의 중심이 되고 그로 인한 서로의 은혜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이 만남 이후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때마침 마게도냐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지요. 바울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 옆에 늘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만남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도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대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한 채로 천막 짓는 일로 자신의 생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자 바울의 삶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르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완악한 마음의 유대인들은 그를 더욱 격렬하게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율법과 경험에만 매달려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누군가 그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도리어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당 한켠에 자리하고 있던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옷을 털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털어내던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이 그들의 죄악된 티끌을 털어내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은 회당 옆에 있던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새로운 선교 사역의 본부로 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얻게 됨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회당장과 그의 온 집이 주를 믿게 되죠. 또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로써 바울을 통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은 오늘도 계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살기 어린 대적자들이 공격을 하고 자신을 비방하는데도 바울은 1년 반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돕는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다시금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심의 은총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연의 성도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믿음으로 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